2024년 7월 28일 7월달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달 마지막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전장을 오늘 설교할 텐데요. 그럼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스는 하늘의 역사예요. 가는 아담의 역사야. 하늘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가 땅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에 빛으로 비추는 것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자신도 비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도 오 권사님에게 말씀이 임하여 깨달아진다. 그 자가 스가랴예요. 하나님의 영이 욕심 많은 나에게 빛으로 스며들여 내가 거듭나는 것이 스가랴예요. 김정자 목사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김정자 목사가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박순돈 목사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스가랴가 비진리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성경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예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언, 성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지금 세상 교회가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받고 성장하고 자라온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종교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그 내용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면 세상 온 전체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심판의 때에 있을 심판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지어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오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냐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6장. 자, 스가랴 5장 전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6,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때가 지나면 이제 타작마당의 때가 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자에 의해서 열어진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라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지금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동행하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다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풀이가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말씀은 날아간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것은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다니며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타작마당 시대에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그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1절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라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자, 그 장이 20규빗이요 그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풀어내야지. 장은 길을 얘기하는 거야. 길이. 광은 폭을 얘기하는 거야. 폭이라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넓이가 10규빗이다. 10규빗이라는 것은 10은 꽉 찬 수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됐다. 꽉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꽉 찼다. 그리고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것은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 개인의 한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감춰놨던 속사람 마음이 세상에 공개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질기, 거짓, 욕심, 시기, 질투가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3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그대로 끊쳐지리라. 그럼 이편 글과 저편 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편 글이라는 것은 하늘에 감추인 심판의 말씀이요, 저편 글이라는 것은 언약과 약속을 주신 구약의 말씀이야. 신약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말씀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말씀이지만 죄에서 건져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에서 그 장수는 빠져나왔지만 죄를 마음에 품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섹스하고 술 먹고 춤추고 광란을 일으키잖아. 그게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다 그 말이요. 자, 4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하나님이 이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들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악령된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이 그게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우리들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야. 더럽고 추한 아담의 후손인데, 욕심 많은 후손인데, 그 속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도적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도적대의 집이에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잖아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이 어딜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느니 암덩어리는 떠나라, 허리 디스크는 떠나가라. 그들이 예수를 파는 장사꾼이야. 그들이 점치는 자들이요. 그게 망령된 자의 집이에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지금 현재 목사들을 얘기해, 제사장 집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거짓 목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들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나무는 사람이요 그 돌들도 사람이요. 나무는 성장하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야. 돌이 깨져서 그 속에 보석이 남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도 사람이요 나무도 사람이요. 돌도 교회요 나무도 교회요. 돌도 종교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나무요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돌과 나무를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불살린다는 것은 죽여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교 사상, 선배들한테 받은 사상, 그 세상에서 받은 철학, 주석, 이것들을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와 돌들을 아울러 살리라. 아울러서 똑같이 살라버린다고 말해요.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모르잖아요. 천사가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자가 없는 거야. 말씀을.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로되 이것은 에바니라. 에바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에바가 뭘까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는 사랑의 자, 바다, 물을 담고 있는 바다바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담고 있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교회, 모든 종교, 모든 교회가 사랑의 바다 에바예요. 에바. 그 에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치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에바예요. 사랑의 바다.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세계 모든 땅에서 모든 종교가 이러하니라.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다 이렇게 외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과 소리와 꽹과리 소리뿐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어, 옳은 행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 에바 가운데 중심에 한 여인이 앉았다. 여인은 뭘까요? 여자와 여인은 밭을 상징해요. 씨를 받을 밭.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사탄과 마귀의 말씀을 받느냐, 그 어떤 씨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여인이 앉았다. 모든 교회 속에 한 여인이 앉았다. 이 여자가 음녀예요. 이 음녀의 복음이 6,000년 동안 우리에게 증거되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아 있는데 둥근 납이라는 것은 뭘까요? 납은 무게, 같은 부피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게 납이에요. 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상징해요. 아담을 상징해요. 욕심 많은 아담, 하나님처럼 들으는 아담,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너의 행동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이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 납이 들리더라.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음료 밑에 방석으로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욕심과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더라. 한 여인이 누굴까요? 한 여인이 나 자신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 음료가 나 자신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사탄과 마귀다 그 말이야. 그 남이 속에 감추고 있던 욕심, 시기, 질투,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던다. 이웃과 형제를 내가 돌아보지 않던다. 그 나가 납이여 납. 가라앉는 거. 땅속에 가라앉는 지옥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방석으로 감춰놓고 앉았는데 그 방석이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공개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납덩어리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요. 욕심과 시기, 질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하나님이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들린 납 보고 거기에 앉은 한 여인 음녀 보고 이는 악이라고 그 말이요. 그럼 그 납덩어리가 어디서 나왔어? 그 여인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야. 그 둥근 납이 그 둘을 합하여 그 여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합하여 악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악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음녀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어. 박선봉 목사가 그 음녀요, 그가 감추고 있던 속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납덩어리인데 그 납덩어리 음녀가 누구냐면 박선봉 목사요, 김정자 목사요, 우리 오권사님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내가 음녀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거듭날 거 아니요. 8절 그가 가로되 이는 하나님이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내 밭속으로 던져넣고 납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음료와 그 납덩어리를 어떻게 쓰나? 그 음료를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이 바구니 속이 하나님 말씀 속이요. 바구니 속에 들었고 그 아구를 납덩어리로 막아버려. 납덩어리가 어떤 거예요? 무겁잖아요. 열 수 없는 봉합된 거다 그 말이에요. 봉합된 그 속에 음료를 집어넣고 그 마음을, 납으로 된 마음을 닫아버려. 이게 사망이에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야. 그를 죽여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던져 납덩어리를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자, 그렇게 이제 악이 끝나고 이제 스가랴가 눈을 듣고 다시 보니까 이제 두 여인이 나오네. 아까는 한 여인이 나왔는데 이 두 여인은 뭘까요? 그 음녀가 죽게 되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거야. 두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영을 받은 사명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여인은 예수님의, 이게 두 여인을 합치면 뭐예요? 한 여인이야. 아까 말한 것은 그 납덩어리로 봉해진 여자는 악의 여인이요, 지금 두 여인이 등장해서 이것은 선의 여인이야. 의의 여인, 즉 진리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 둘을 합하면 한 여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학의 날개라는 것은 뭐예요? 학은 새 중에서 가장 깨끗한 새가 학이에요. 그게 뭘까요? 죄가 없는 목자를 상징하는 거야. 죄가 없는 목자에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학이에요. 자, 그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 날개에 성령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는 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에바가 세상 바다인데 지금 바구니 속에 넣고 그 음료를 집어넣고 그 납덩어리로 아구를 막았잖아요. 그 세상 바다를 공중에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공중에 들었다는 것은 세상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이제 죄와 선과 악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공개된다 그래. 공개된다 만민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스라엘 모든 만민이 다 보리라. 이 말씀 얘기야. 이 말씀. 다시 재림하는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니요. 자, 다시 재림하는 예수는 지금 학의 날개가 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두 학이 날개를 가지고 공중에 에바를 띄워가지고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옮겨가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나에게 이르되, 스가랴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시나리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신화를 풀어야 답이 나오잖아. 신화라는 것은 뭘까요? 보일 시자예요. 만민이 보여지는 세상 교회에 의해 그것이 공개된다. 사탄과 마귀가 공개된다.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사탄이요, 나 자신이 마귀요, 내가 비진리했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내가 비진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진리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짐승의 세계에서 사람같이 살리라.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사에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내 그들이 이르되 신할 땅으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러는데 이 집이 뭘까요? 이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공중에 들었다는 것은 그 집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공개하고 회개하고 자복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다. 그리고 내가 비진리였다. 내가 사랑을 감춰놓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 살았다. 내가 위선자다. 이것을 공개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새 집을 짓는다고 헌 집을 무너뜨리고, 아까 한 음녀가 가마 속에 들어가고 그 가마를 나무로 덮어놓고 그것을 지금 들고 가서 세상에 공개해버리잖아요. 공개하고 그 집을 불살라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죽고 새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저의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준공되면 저가 그의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영생의 집이에요. 이 영생의 집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살아서 얻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서 어떻게 얻는다고? 그 집이 준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기초를 놓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간다는 인생살이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모퉁이 돌. 중심의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진짜 중심의 돌은 내가 쌓아가는 거야. 옛사람 내가 무너지고 그 터 위에 내 마음속에 새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죽고 이제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위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현실에서 흔적으로 세상에 남기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가는 거, 그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확실히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빛으로 각인돼야 돼요. 이 이상의 말씀이 없어요. 이 이하의 저주가 없어요. 옛사람 내가 죽고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야. 뭐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받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은 다 열어지게 돼 있어. 성경이 깨달아지면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내가 귀신의 욕심의 세계의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게 아까 한 여인이 납덩어리를 깔고 앉았다가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음녀예요. 그 음녀 자신이 나 자신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사람이 그를 봉해놓고 두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해 놓은 에바 세상 바다가 그 음료를 봉해 놓고 그가 계시록에 보면 때가 되면 그가 잠깐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잠깐 나온다 해서요. 그 음료의 마지막 세상에도 악은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도 악은 세상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음녀가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깐 놓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 속에서 죄가 나와. 박순범 목사, 김정자 목사, 우리 오 권사님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잠깐 나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잠깐 나오는 것은 싹을 자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사라져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둥이 선의 기둥이요 의의 기둥이요 진리의 기둥 같으면 그 죄의 싹은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자를 수 있고 그것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다시 세상의 사명자로 세워 우리를 영생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그 중심에 세워서 일할 수 있고 밭을 갈기고 농부가 되고 소가 되어 세상 밭을 가는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쓰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만희 초미대는 그렇게 쓰이고 있고 또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썼고 그는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의 한 시대를 들어쓴 사람이 조영기, 김상환 목사 이런 분들은.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 이만희 선생이나 또 나 같은 사람 또 세상에 곳곳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면 이제 진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베냐민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 모두가 합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도 욕심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벨론한테 팔려가잖아. 이스라엘 민족.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새하늘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요.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로부터 시작돼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마음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3성전을 지은다고 이스라엘을 지은다고 그 같은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야. 이스라엘 손톱만한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스가랴 5장이 막을 내립니다. 내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간에 한 곡씩 풀어내는데 오늘은 송창식 가수가 부른 30년 전에 불렀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고 그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러 떠나자고 했잖아요. 그 고래가 뭐예요? 나 자신이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세상의 큰 고래, 큰 임금, 세상 임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고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너희들이 고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고래. 큰 고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큰 고기로 되어 있지만 그게 고래야. 세상 바다에서 제일 큰 고기가 뭐예요? 고래지. 그러니까 이 고래 사냥이 뭐냐면 그 고래가 죽어야 돼. 그 동해바다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동해가 뭐예요? 동쪽에 해 뜨는 쪽, 말씀이 있는 쪽,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 그쪽으로 가서 나 자신을 잡는 거야. 이게 고래 사냥이야. 옛사람 나를 잡는 거예요.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많고 내가 세상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나, 잠깐 있다가 지옥 갈라, 그 나를 크게 비추어 보는 거야. 이게 큰 고래야. 그 고래가 죽어야 돼. 그래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대중가요 고래사냥 송착식 가수가 불렀는데요. 1994년에 발표됐어요. 30년 전 노래야.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라. 술은 뭐예요? 말씀이야. 복술 그러면 복 받는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복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점치는 점쟁이들의 말씀을 복술이라고 그러는 거야. 술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설립 예배, 이전 예배, 축복 예배, 기념 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다니는 것이 다 노래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춤을 춰봐도 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총회, 노예, 거기 상하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상징하는 거야. 예배. 그렇게 예배를 6,000년 동안 드렸는데도 가슴에는 하나도 슬픔뿐이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그 제11절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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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발광을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속에 능력가 들어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 대중가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가 드니까 박순범 목사가 드러내는 거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이걸 찾아가야 되나 천국을 진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돌아앉았다는 것은 등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등졌다, 예수를 등졌다. 배도자가 뭐냐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을 돌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가 배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배도자예요. 그 배도자가 누구냐? 나 자신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배도자 교회예요. 모두가 돌아앉았네. 하나님과 등 들리고 돌아앉았단 말이야. 진리를 등지고 돌아앉았다. 세상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자 떠나자. 어디로 떠나? 동쪽에 해 뜨는 쪽. 그 바다, 말씀의 바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찾아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고래인 내가 죽어야 된다. 동해바다 3등 완행열차. 3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2번 반복되는데 3등이 6천년 역사예요. 3번의 거듭남. 유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서 인생에 이것이 3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6천년 역사, 200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3등 완행열차. 천천히 가는 열차라도 우리가 구약에서 시작해서 선지서를 떠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천천히 깨달아서 왔는데, 그렇다면 신화 거듭날 신자예요. 신자가 거듭나서 꽃을 피우는 게 신화예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 뭐예요? 말씀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이 고래가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비진리였어. 내가 형식과 모양은 그럴듯했는데 형제도 돕지 못하고 친구도 돕지 못하고 이웃도 돕지 못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비진리야. 그러면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증스러운 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시온을 도망가라. 시온이 어디에? 보일십자 따뜻할 원자. 사랑을 베푸는 행함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흔적을 뿌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꽝이야.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빗대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이름을 팔아가며 장사하고 굿하고 매직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점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따로 하늘에서 뭐 어디 감춰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야. 현재 목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장차 지옥 갈 목사들이라 그 말이요. 지옥 갈 교회다. 지옥 갈 예루살렘이다. 지옥 갈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은 거듭남을 이룬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요. 스가랴 5장 전장 말씀에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가겠어? 이걸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홀로 독자, 빼어날 숫자, 마을 위자. 홀로 빼어나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왕독수리가 뭘까요? 왕독수리가 상수리예요. 독수리 중에 상수리.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상수리 그늘 아래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 뼈를 묻고. 상수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상수리예요. 독수리 중에 왕독수리, 목사들 중에 왕목사, 사명자 중에 사명자, 그가 상수리예요. 윗상자 하늘의 독수리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상수리야. 그것을 도토리 나무 비유해서 상수리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독수리 중에 독수리다 그 말이에요. 왕독수리. 하늘 위에 한 분, 하나님 한 분, 전능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서 심판을 한다 그 말이야.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됐다. 지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타작마당 시대다.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세상, 나 자신, 나를 행한 기록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 행한 기록으로 심판한다. 어떻게 행했냐고 말이에요. 박순범 네가 어떻게 행했냐? 김정달 네가 어떻게 했냐? 우리 오 권사님이 어떻게 행했냐? 을을 위해서 돈을 썼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썼냐? 형제를 위해서 돈을 썼냐? 친구를 위해서 돈을 썼냐? 돈 이꼬로 피요. 피 이꼬로 돈이야. 그럼 피의 제사를 드렸냐? 네 살과피를 찢어 이웃에게 나눴냐? 네 지갑에 있는 돈을 헐어서 이웃에게 나눴냐? 그것이 행함의 조건이야. 행함의 조건으로 심판을 받는다. 마스터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까요? 창세기를 열어도 해석되고 계시록을 열어도 해석되고 요한복음을 열어도 해석되는 그 해석의 키가 뭐냐 그 말이야. 내가 이 땅에게, 이 땅이 이웃이에요. 이 땅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나? 이것이 열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잣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겠다면서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에다가 우리의 흔적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도 보고 행한 너도 보고 네가 행했으니 네 일생이니까 네가 잘할 거다 했냐? 그러면 잘한 것 오른쪽, 잘못한 것 왼쪽 가려보자 그 말이야. 그게 셈이야. 셈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계산이야. 네가 이웃을 위해서 잘한 것이 몇 개고 너를 위해서 쓴 것이 몇 개인지 계산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조문도 석사 가이라는 7자 선어가 있어요. 이게 타서상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배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나오고 공자에도 나오고 노자에도 나오고 묵자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천자문에도 나오고. 조문도 석사 가이가 뭘까요? 아침조자, 물을 문자, 길도자, 저녁석자, 죽을사자, 모를까자, 어조사 의자예요. 그러니 이걸 풀어보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성경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좋다. 아침에 복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 말씀을 아침에 말씀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것은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생을 얘기하는 거야. 일생을.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깨닫고 죽는다면 천국이 보장된다 그 말이야. 영생이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학자들은 학문을 깨닫는 데 써먹어. 우리는 옳은 행실을 뿌리는 거야. 진짜 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행실에서, 행함에서 이웃을 위한 사랑이 증거로 확실하게 나가야 돼. 이게 마스터키예요.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이 칠자성어를 기억하세요. 내가 옳은 행실을 했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옳은 행실이 없어서 그렇지. 가식이란 게 뭘까요? 거짓 가짜 꾸밀 시간, 거짓으로 꾸미는 거야. 이게 지금 성전이요. 가식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거짓 가짜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사람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왼쪽에다 놓고 거기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리고 그 옳다고 하는 것이 왼쪽으로 터졌어. 오른쪽으로 터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거기서 거두자,
친구인 척 의로운 척하고 교회에서 형제님 어찌고 저찌고 사귀면서 교회 나가면 남남이 되어버리는 교회. 그게 거짓 가짜예요. 말로는 형제님 어찌고 하는데 그를 돕지 못하는 자, 그를 살피지 못하는 자, 그에게 돈을 나누지 못하는 자, 그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 이게 거짓 가짜예요. 꾸밀 십자를 살펴보니까 왼쪽에 밥십자가 있어. 이게 밥십자예요. 밥십자, 즉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인 변에 보일 십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꾸밀 십자. 하나님에게 보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고 친구에게 사랑을 나누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 사랑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게 꾸밀 십자예요. 꾸민다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가식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오늘날 거짓 교회,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 세상을 덮고 있어. 근데 그걸 못 깨달아 목사들이. 당신 사탄의 아들이야. 거짓 목자야. 그러면 내가 살아남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닦였잖아. 목사들이 당신들이 마귀여.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하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해, 목사? 너나 마귀인지 몰라도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래.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목사야. 너나 마귀인가 보다. 왜 다른 목사, 우리 거룩한 목사들 보고 왜 목사들을 씹냐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바보 가면 내가 왜 씹겠어?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세상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게 가식자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성전에 서가지고 까불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삼일 신부라는 게 뭘까요? 석삼자, 하나일자, 거듭신자, 높을 꽃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어. 석삼자는 뭐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말이야.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면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다 합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리 비방할 상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삼일 신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성명정이라는 삼자성어가 있어요. 거룩할 성자, 밝은 명자, 바를 정자. 거룩한 빛을 내려고 바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에서 창에 맞아 피를 땅에 쏟았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것은 뭐냐? 희생과 번제, 사랑 자체를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성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게 귀 이자예요. 귀로 듣고 입구자, 입으로 말하라.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왕의 말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왕의 말을 전하지 말고 주석과 철학으로 성경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비유로 비사로 감춰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날일자, 해를 상징해 달월자, 밤을 상징해 낮과 밤이 빛으로 있는 것이 발열명자예요. 달을 정자는 1, 2, 3, 4, 5 기름 준비한 5 처녀 옳은 행실이 있는 목사, 성도, 교회 중직자만이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성명정이야. 우리 모두 그럴듯한 삶을 살지 말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지갑을 흘러 이웃을 살리는 흔적이 있는 인생을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흔적으로 심판을 받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제 8월 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제목으로 삼고 오늘 감춰진 비유와 비사로 감춰진 말씀을 열어서 공개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영생의 나라의 아버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 예배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세상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안고 기쁘고 행복한 세상살이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또 영생의 나라도 기쁨으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오늘 자유함으로 행복한 오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